네, 장꾸라 이제 2부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무슨 뭐야 그게? 네, 아까 6절까지 했고 이제 다시 7절부터 19절까지 꼭 19절까지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발. 자 하시죠 옥선전님. 다음 누구 차례? 그러면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잔디님이 읽어주시고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육수님이 읽어주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도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어떤 분위기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본문들 이야기들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고치고 오지 마라. 근데 이건 계속 알리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저번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알리지 말라고 하시는 게 여기서도 계속 이게 나오는 이번엔 경고를 하셨다. 경고. 마지막 부분에 경고까지 하셨다. 경고. 하지 말이 말라고. 알리지 그리고 마. 그런 측면도 있죠. 그 더러운 귀신들이 막 예수님 보면서 엎드려가지고 막 부르짖고 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하고 경고하시는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야, 제발 좀 조용히 해라 이게 아니라 권위 있게 쉿 닥쳐 아니 기닥쳐.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또 이걸 보면은 아 제발 좀 조용히 해라 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이 본문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은 권위 있게 귀신 들린 자들이 막 예수님만 보면은 막 멀리서 막 뛰어와가지고 막 엎드리고 막 이분은 뭐 누구다 막 소리 지르고 하는데 조용히 해. 그러면은 주변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뭐 어떻게 해도 통제가 안 되는데 예수님은 조용히 해라 그러면 잠잠해지고 귀신 나가라 하면 나가고 병든 자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그런 모습인 거고 지금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 때문에 다 시끄럽고 예수님에게 주목하고 있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하는 거. 그 옥성장님이 저번에 이 마가복음을 개관하실 때 고난받는 예수님과 승리하신 이 예수님 두 부류가 이렇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런 그 예수님께서 계속 그 병 들린 자들이 고쳐주니까 막 떠들러 나가고 귀신 들린 자들이 계속 소리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고난은 그건 아니죠. 좀 힘들긴 하셨겠지만 스트레스 받긴 그 하셨겠다. 고난이라기보다는 지금 이러한 모든 일을 하심으로써 그 조용히 해라 말하지 말아라 알리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무엇을 통해 진정한 승리를 이루시는가 고난받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계속 피하시면서 어떻게든 피하시면서 조용히 시키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지. 고난은 아니라는 거. 자, 바로 이제 또 넘어가 볼까요? 우리 13절에서 19절까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왜 여기서 가론 유다 얘기를 그냥 아예 배신자라고부터 시작을 하네요. 가론 유다. 마지막 절부터 치고 들어오네요. 그 아니 역시 그 전에 나는 봐야 될 게 이 이름을 더하는 것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잖아요.
네. 베드로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가 해주세요. 이거는 이걸 봤을 때 다 이 하나하나가 다 떡밥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베드로란 이름도 그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에 가서 이제 뭐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더해주신 이름 아니에요? 맞죠? 그게 더해질 거라는 걸 여기서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죠. 떡밥으로 뿌리고 팔 거라는 것도 떡밥으로 뿌리고 그리고 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고 되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냥 문학적으로 표현한 내용들이 아닌가. 그렇죠. 뭐 일종의 문학적인 장치죠. 왜냐하면 시간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베드로가 아니 그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네네. 베드로가 아니지만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미 모두 이루어진 일이고, 그렇죠.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미리 여기서 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처음에 나온 시몬이랑 가나나인 시몬은 다른 사람인가요? 네. 네. 가나나인 좀 웃기다 이름. 가나나인. 가나다인도 아니고. 바나나인. 이렇게 내절을? 야, 가나나이는 어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가나나. 아까 누가 설명해 줬었는데 그거 열심당원. 아 가나나이 열심히 나오나.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 그게? 밑에 나와 있어.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란 뜻이다. 아 맞네 여기 적혀있네. 그렇죠. 대부분 성경책에 그런 어려운 단어들이나 생소한 단어들은 주석이 달려 있을 거예요. 네. 열심당원. 열심당원. 열심당원이 뭐죠? 열심히 하는 그거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도 아닙니까? 이스라엘 독립을 위하여 그런 걸로 알고 그쵸.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알 수 있죠. 기본적으로는 제일 많은 직업군이 어부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좀 평범한 사람들이고 또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세리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죠? 로마에 부역하는 민족의 배반자 세리도 포함되어 있고, 정반대에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어떻게든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하려는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고. 아까 그 베드로란 이름의 뜻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마태복음 반석? 6장 13절에서 20절에 네. 반석. 들으신 분들 알아서 읽으시면 그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막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제자를 세울 때 12명을 세우셨는데 구약에도 보면 12지파가 있는데 혹시 12가 의미하는 숫자가 있을까요? 혹시 6-2 안 보셨죠? 네. 게스트가 방송을 안 듣고 와가지고 듣고 그랬는데. 12 신천지에도 12지파가 있죠. 그 14만 4천 뭐시기 14만 4천도 12와 연관이 있는 숫자죠. 제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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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12가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완전수를 의미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언약의 나라, 언약 백성들을 상징하는 수 12. 그 숫자로 이제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숫자예요. 이 10이라는 게. 영어를 봐도 나와 있잖아요. 영어를 봐도 뭐가 나와 있어요? 숫자 영어로 하면은 그게 12까지. 그러니까 영어는 뭐냐? 1, 2, 3, 4. 갑자기 그걸 왜 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영어? 영어로 네. 뭐가 나와 있다 하던데요? 그걸 이용해서 영어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 자, 이 12를 세우셨는데 12를 세우신 이유가 14절, 15절에 등장하죠. 전도도 하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렇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 전도도 전도, 하며. 세 번째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 그렇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이 12를 세우신 거죠.
아 잠시만요. 여기서 갑자기 13절에서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는 거면 살짝 그런 민둥산 이런데 서가지고 나와라 나와라 이렇게 한 거야. 아니면 그냥 소환 어떻게 어떤 장면으로 상상하면 되는 거예요. 민둥산인지 무슨 뭐 돌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산에 올라서 이 제자들을 세우셨다 하는 걸 굳이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뭐 어느 무슨 날에 세우셨다라고 해도 되고 뭐 날이 밝을 때 세우셨다라고 해도 되고 뭐 그냥 이야기 쭉 하다가 또 하고 이제 마가복음이 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 그 다음 곧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냥 이야기를 해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12제자를 세우셨다. 근데 굳이 산에 오르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실제로 산에 오르셨을 거고 그거를 그냥 생략해도 되는데 집어넣으셨다. 자, 산이 상징하는 바,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이걸 행하셨다라는 게 이제 상징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구약에도 산 나오죠. 많이 나오죠. 굉장히 신의 중요하죠. 산, 모세가 특히 그쵸. 많이 산에 올라가잖아요. 말씀을 받는 거. 네,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죠. 그럼 다 알고 있네.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잘 고민만 많이 하면 다들 이제 우리가 이미 많이 주워 듣고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소 들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다 각자 막 자기 신들이 있었잖아.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신으로 이제 인식되었냐면 산의 신. 산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고 산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하고 했기 때문에 산의 신이라고 생각되었고 이제 신의 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만나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산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이 제자들을 12를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를 떠올리게 하는 12를 제자로 세우셨다 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을 읽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린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언약의 이 교회를 12를 통해서 세우셨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 산에 올라서. 참 비유적인 게 많네. 진짜 국어 못하는 사람들은 좀 읽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언어 영역이 매우 중요해요. 요약하고 요약해서. 난 언어 못하는데.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12를 세우신 이유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 그리고 귀신을 내쫓게 하려고.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고 이게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가지고 있는 임무, 사명이기도 한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등장하는 함께 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경험하고 이렇게 주님과 항상 함께 하는 것, 말씀과 항상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사명들, 복음을 전하고 생명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귀신을 내쫓는 것, 이건 단순히 엑소시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네.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것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12제자들이 나열돼 있고 보니까 진짜 참 별거 없네요. 별거 없는 애들. 다들 그렇죠. 평범하고 죄인에다가 예수까지 파는 사람이 제자가 된 걸 보면 그 다들 나 요즘 어휘력 왜 이렇게 떨어졌지? 국어를 못해서. 말이 안 나와. 느낀 점을 말을 못하겠어. 진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목사님? 그 또 아주 중요한 지점을 얘기했어요.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도가 이름이 뭐예요? 시몬 베드로. 네, 시몬 베드로. 이 사람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건이 뭐예요? 닭이 세 번 울기 울기 전에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무슨 쌍욕까지 들었어?
그 있잖아. 사타나.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한테 너 사타나 꺼져라 이 얘기까지 들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죠. 잘라서. 이 베드로로 시작해서 목록이 누구로 끝나요? 가론 유다. 어마어마하죠. 이 사도들의 목록이 딱 들으면은 우리가 압도되고 와 진짜 위대한 사람들이다 이게 아니라 다른 의미로 압도가 그 돼. 당시에서는 정반대의 의미로 초대교회 사람들도 베드로가 지금은 아주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성인. 성인은 카톨릭에서 그런가? 쓰는 말이고 이제 교회의 지도자이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왔고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얼마나 연약했었는지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자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이 목록을 보면서 우리 한자이로님이 말했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사도로 삼으시고 이렇게 교회의 기초를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긴 다 별거 아닌 사람들 지도자 많이 세우신 것 같은데 모세도 살인자였다가 도망자 신세였는데 지도자 세우시고 여호수아도 종이었잖아요. 다윗도 추노 치는 사람이었는데 다윗도 춤을 추는 사람이었나? 그렇죠. 전 그리고 여기서 궁금한 게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걸 아셨을 텐데 왜 사도로 세웠는가? 이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방금 우리가 말했던 그런 고난. 내용과 그런 근데 이건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음. 저번에 한번 이거 가지고 설교하셨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가론 유다에 대해서 계획이 다 있으신가? 어디서 그런 설교들을 듣는 건지 아닌가? 계획이 다 얘기했던 있으신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말했던 것 같은데 한번. 그래서 뭐가 궁금한 뭐가 거야? 궁금한 건데? 왜 가론 유다를 아시면서까지 왜 제자로 삼았는지. 질문이 좋아요. 일단은 우리가 이런 걸 질문할 때 확실한 것들은 이제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야. 네. 모르셨나? 는 아니잖아. 그렇죠. 아셨다는 건 확실하죠. 세우셨다는 건 확실하고 아시면서도 세우셨다. 질문이 좋죠. 그러면 왜? 왜?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왜일 것 같아요? 계획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이거 치트키죠. 당연히 무슨 계획이 있어. 그럼 어떤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고난 받으시려는 계획 아닙니까? 아 고단을 알고 고단이 아무튼 어찌됐든 고난을 목적은 위한 십자가니까. 수단. 고난받기 위해 가룟 유다를 이용하신 거다. 그런 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고난을 있다는 위한 거죠. 수단.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너무 불쌍한 거 아니에요?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 제자였다면 더 쉽게 팔 수 있잖아. 그럴 수도 있겠네. 아 근데 진짜 그럼 그럴 수도 있겠네. 가룟 유다는 함정에 빠진 건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예수님 왜 거죠. 기회주의자로 만드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왜 얘를 진짜 수단으로 쓰셨구나. 굳이 가론유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가룟 유다가 뭔가 피해자처럼 피해자처럼 느껴지잖아.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것도 좀 어려운 주제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아셨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세우셨죠. 그리고 뭔가 계획이 있으셨겠죠. 여기까지는 맞죠? 맞죠? 그런데 가룟 유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이용하신 거다. 하면서 가룟 유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 책임을 돌리는 방식으로 얘기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면 다 설명이 된 거 아닌가? 그런가? 그냥 아셨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세우셨다. 왜냐하면 계획이 있으셔서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치트키로 세우십니다. 끝났네. 치트키로 다 끝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사도로 세우신 거야. 모르셔서 세우신 게 아니고 아시면서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미워하시나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신 거죠. 나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 이건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좀 더 깊이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한번 따로 이런 주제로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그 다음에 또 뭐 할 이야기들 있나요? 저는 이때까지 가롯 유다인 줄 알았거든요. 가료시였어요. 그치. 맞아, 자세히 맞아. 읽었군. 그래 이렇게 자세히 천천히 읽는 게 묵상의 가룟 기본 유다. 자세예요. 가료 가룟 가로시더라. 가리온 유다. 가리오신. 가룟. 가 이름이 이상한 거. 이제 근데 가롯 유다만 이제 그걸 다 썼네. 네? 뭐라고요? 뭐예요? 다 그냥
안드레아 필리카 바돌로메인데 얘는 가룟유다네요. 근데 그러네요. 그 이유가 있나? 띄었어. 뭐 강조? 야고보도 뭐 알페오의 아들 수식이 돼 있잖아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름을 더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시몬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반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시몬 베드로 그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아까 한자이로님이 얘기했듯이 이제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이제 그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을 미리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구약 시대에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 이름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라함.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저 야곱을 이스라엘로. 여자도 하와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름은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고 이제 정체성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셔서 그 정체성대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베드로다. 이름만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반석이다. 근데 그 시몬의 모습을 보면은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고 부활하신 그 직후까지도 반석 같은 모습은 1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넌 베드로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완성될 베드로의 모습으로 베드로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가룟유다는 이름 안 넣으셨어요? 이거 없는데요? 왜 없어요? 왜 없죠? 왜 더 해야 되죠? 약간 그 배반하기 전에 이름 다 더하시잖아요. 근데 이때는 미리 더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바꿔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세요. 그것도 자세히 관찰했으면 이 세 명만 앞에 나오는 세 명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몬, 베드로, 그렇죠? 네. 야고보와 요한. 그렇지. 보아노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노.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딱 요 세 사람만 이름을 더해주시잖아요. 가나나인 시몬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들이 뭐예요? 그냥 성질이 급하다, 성격이 불같다 이런 거 아니에요? 보아노게가 뜻이 이제 우레의 아들이고 뭐 그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이종범이 무슨 아들 막 이런 바람의 아들 이종범. 별명이죠 별명. 그 사람의 이 반석이라는 별명을 주신 거랑 똑같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통해 이들이 어떤 단순히 얘네 성격이 급하니까 너네 장난으로 이렇게 주신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이제 우레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는 도구잖아요. 우레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러니까 우레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너희를 세울 것이다. 이런 뜻도 담겨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12제자들 중에 핵심 멤버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서는 이 세 명만 데리고 가시는 경우가 변화산. 그렇지. 변화산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 변화산 사건에도 그렇고 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 세 사람이 가까이 있었고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에서 너네 셋만 따라와 이래가지고 데리고 가시고 그렇죠. 그거를 꼼꼼히 잘 읽었으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죠. 이름을 더하신 거 3명인데요. 이렇게 앞으로는 먼저 이렇게 관찰을 해서 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은근히 빨리크상 감도 있고. 자, 한 가지만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봅시다. 사도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이제 왜 세우셨는가를 밝히시는 걸 통해서 이제 사도들을 통해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인 우리들이 왜 주님께 부름받고 세움 받았는지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주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뭐 일 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뭔가 행해야 하는데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교회다 너희는 교회다 그러니까 이걸 해라 억지로 행하도록 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함께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이거는 단순히 뭐 전도대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것 좁은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증인이 되도록 그렇죠? 부르신 거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과 또 선포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귀신이 쫓겨나는 거.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까요? 이런 게. 진짜 약간 궁금한데요. 전도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이 나는데 요거는 그 생각나는 것부터 얘기해. 전도는 일단 저희가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같이 복음도 전하고 이제 같이 교회 가서 은혜 나누자, 우리만 은혜 나누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같이 공유하자라는 그렇게 적용이 될 것 같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뭐 그렇게 적용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귀신 쫓는 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선을 행하는 거 아닐까요? 병 고치는 것도 귀신의 그거라니까. 뭐 치유기도 같은 거 그런 것도 귀신 쫓는 거의 일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전 귀신 내쫓는 이거를 이제 선을 행하는 그런 것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충분히 선을 행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섬김. 그렇지. 섬김을 하려면은 우리 예배를 드려서 완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아직 잘 입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결국에는 뭐라 그랬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아니라 사탄. 그치, 사탄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이들을 해방시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막 힘 쥐어짜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막 무당들이 하듯이 달래는 게 아니라 사탄을 달래고 엑소시즘 하는 사람들이 하듯이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쫓아내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의 그 영역 안에서 묶여있는 것들과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착취당하는 사람들,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해서 약한 사람들을 착취한다거나 속이거나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문화와 싸우는 것. 이단들과 싸우는 뭐 그것도 그럴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엄청 많네. 엄청 많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세상 악한 것들 진짜 많으니까. 세상이 악한 거예요. 뭐 학교에서 어떻게든 내가 1등하고 내 성적이 높은 게 제일 중요하지, 친구들하고 관계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 반에 막 되게 우울해하고 막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표정이 썩어가고 막 이런 거는 관심도 안 두는 분위기야. 막 학교가 우리나라 전체가 막 다 그래. 막 입시에 찌들었어. 우린 싸워야 되는 거야 거기서. 왕따 당하는 그쵸. 아이들을 뭐 왕따 당하는 아이라든지 소외된 아이라든지 막 경쟁에 지쳐가지고 막 서로 어떻게든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죠. 위로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훈련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 말이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거죠. 왜? 맞잖아요. 맞는데 뭔가 웃기다. 진짜 얘기를 항상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교회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와 같은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소감 들고 하셔야죠. 그래 정리하고 소감. 정리하시고. 네, 이제 이렇게 말씀 묵상 끝났고 오늘 한번 소감 말씀해 주세요. 우리 잔디 씨. 생각지도 못했는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계약이 미뤄졌잖아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라는 새로운 학교를 들어가고 또 새로운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나 혼자 달리는 것보다 함께 같이 달리고 또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럴 상황을 생각하니까 좀 약간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손잡고 함께 달려야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린 달려간다. 달려라 잔디. 임피디님 너무 오늘 침묵하신 거 아니에요? 이코딩입니다 이코딩. 요즘 말이 없을까? 낮밤이 바뀐 생활을 해가지고 오늘 한 4시에 잤거든요. 새벽 4시에. 뭐 한다고? 왜요? 어디서 잠이 안 와가지고 책상에도 앉았다. 오늘 있을 라디오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불면증 비슷한 건가? 나도 어제 잠 안 오는 거 잠이 안 온다니까요. 잠이 안 올 때 장꾸라를 들으면 아 나가보고 잠꾸란가요 잠꾸라. 네, 들으면 잠은 못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아까 마지막에 들었듯이 12사도들이 각자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도 우리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지만 이전에 나왔던 그런 모든 권능들을 사도들은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받을 수 있음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꾸라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봐요. 와.